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 중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음행의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아마 계모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다들 해석을 하는데요. 이 계모와 음행한 사건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죄의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거 세상에서도 안 그런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잘 서야 되는데 듣는 말 중에 야, 세상도 안 그러겠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아니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믿는 자가 그럴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가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음행의 문제가 그 죄를 짓는 것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를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뭘 안 하고 있습니까?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짓는 것, 사람이 범죄할 수 있다 이렇게 사실 표현하면 안 되지만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그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통한이 여기고 애통해하며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믿는 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허물과 부끄러움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회개가 시작되고 그 마음이 있어야 돌이킴이 시작될 텐데 지금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떻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도 않느냐?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느냐? 이 말은 뭐겠습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를 삼고 그 죄를 돌이키도록 하고 그 죄가 여기 보면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작은 누룩이 나중에는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음란함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흘러갈 텐데 어떻게 그대로 쓸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1차적이겠지만 혹 우리가 범죄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왜 점점 문제가 되어져 가는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애통해하지 않아요. 통한이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 무슨 자랑을 하는 걸까요? 아마 이것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음행을 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됐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어. 이들이 관용을 베풀고 이들이 품어서 그런 잘못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들이 우리는 그래도 저런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야. 그래도 우리는 저런 사람을 용납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스스로 공동체가 아주 성숙한 것처럼 자신들을 자랑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너희가 교만하여서 통한이 여기지 않는 마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내가 용납해 줄 수 있으면 내가 관용을 베풀 수 있으면 괜찮아지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 살다 보면 저럴 수도 있지. 좀 우리가 품고 덮고 넘어갑시다.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관용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넉넉함에 있는 거예요. 저분 그래도 참 마음이 넓어. 거기 그 마음의 뿌리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통한이 여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 뿌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교만해서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가 범죄하고도 통한이 여기지 않고 마치 내가 관용을 베풀어서 마치 내가 인자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그런 사람도 아유 괜찮아 라고 저 사람 참 넉넉해 라는 그 모든 중심에는 자기의 교만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라면 가슴이 아파야죠. 하나님의 심정이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범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허탕하게 넘어가 주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양 눈 감아주고 넉넉함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교회를 다 뒤덮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작은 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통한이 여기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분명히 음란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 음란한 자들이 많은데 그럼 도무지 아무하고도 얘기도 하지 말고 다 관계를 끊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어떻게 세상 사람과의 관계가 가능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라고 쭉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는 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거기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애통이 여기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할 사람들 아니냐. 믿음의 사람들,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말 통한이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만 자기가 용납이 되면 넘어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남들에게 대할 때 내가 관용을 베풀 만한 넉넉함이 되면 그게 또 넘어가져요. 근데 본인이 걸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 있냐? 자기 중심이 너무나 강한 그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 우리는 아름답게 포장해 놓지만 정말 기뻐하실까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가 괜찮으면 다 괜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함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결국은 신앙생활을 다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감정, 자기 생각. 그러니까 통한이 여기는 것은 자기를 건드릴 때, 내 슬픔을 알아주지 못할 때,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그때 통한이 여기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나를 볼 때 애통해하지 않아요. 아파하지 않는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날 때는 여러분의 넉넉한 마음이 발동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관용을 베풀 넉넉한 시간이 되면 괜찮아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며 우리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교회는 다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흔들릴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통한이 여기는 일들이 사라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고 믿는 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거기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럼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거룩한 능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저런 일이 일어나도 넘어가. 괜찮아. 그거 우리가 좀 넘어가도 하나님께서 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해야 되고 가슴 아파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민감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러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화라는 말을 옆에 있는 교회를 비난할 때 사용하는 말로 쓸 때가 많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통한히 여기지 않고 그 예배의 태도나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음란의 모습이나, 여기 교만이라는 말은 결국은 보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우상 숭배와 자기중심의 신앙의 생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고도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 그때 교회는 세속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출발선상에 서 있는 건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죄에 대해서 좀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훗날은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하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초대교회 때 믿는 자들은 엄청나게 핍박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300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기독교가 드디어 종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400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40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요. 그때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이 있었냐면 세상과 다른 구별됨이 있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들, 로마 시대 얼마나 음란한 때였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거룩했다는 거예요. 귀족층들이 본인들은 음란하게 지나면서도 결혼을 할 때가 되면 정결한 사람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귀족층의 아내로 한 명 한 명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긴 세월 이후에 그 거대한 나라가 기독교라는 이 믿음의 부분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출발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 시대의 교회 회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으로 보았지만 성전 건축, 무엇이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이었죠. 우리를 늘 날마다 새롭게 지어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며 때로는 통한히 여기며 거룩한 삶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러면 교회가 회복되고 세상에서 다시 한번 교회는 거룩한 능력을 회복해 나갈 텐데,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거룩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죄에 대해 민감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